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보지 않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하나님 나라를 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2주가 하나님 아버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특별한 손길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서로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가족이 됩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가족이 됩시다. 예,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모임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잠시 쉬겠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외에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중단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나름대로 많이 힘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당분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또한 새로 오시는 분들 또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일 있어서 업무차 오는 경우도 우리가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큐티하는 일에 더욱 이런 계기에 더욱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립 23주년 영원 사랑을 위한 총동원 비전 80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15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에 한 영혼을 대신자로 품고 또한 영혼 구원의 마음들을 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정한 영혼들은 순장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힘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들에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후퇴되지 아니하고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한 자기가 하나님과의 골방에서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일들을 힘써 주심으로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심 용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 보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 보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 보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 보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 보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 보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 보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보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비춰주시고 너희 손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을 주셔서 소망의 3월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유혹 앞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자신을 예수님같이 낮추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론 세상의 정욕과 유혹 앞에 흔들리고 세상 일에 쫓기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소홀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오니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재앙 앞에 인간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동부부터 대학부가 새학년 새학기에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후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아버지를 상당히 무서워한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은 별로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죄가 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착실하게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을 선배들이 저한테 야 우리 감 따라가자 막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화내시거든. 안 돼. 또 야 우리 배설이 하러 가자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마음을 상당히 힘들어 하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 우리 바다에 가자 그러면 야 아버지가 안 돼. 아버지가 집에 있으라고 했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바다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저에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저한테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어리석은 것일까요? 제가 지금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잘못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건 혈육의 형제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형제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걸 봐요.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또한 우리가 혈육을 나눈 형제들, 이 형제들이 서로 관계가 좋습니까? 비방을 별로 안 하죠, 그죠? 여러분의 형제들도 서로 비방하지 않고 살죠? 그러면 좋은데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 비방하며 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이 관계가 잘 돼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상당히 소홀히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고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는 참으로 잘하는데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잘 못하고 남에게는 잘하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도 하고 또한 그렇게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되고 율법을 비방하는 자는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재판관은 곧 하나님같이 사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는 죄에서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1차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형제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형제 사이가 좋은가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형제가 그렇게 서로 피를 나는 형제도 같이 살아가고 같이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형제 사이가 좋은 경우 드뭅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에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형제 사이가 좋아지나요? 청소년 때가 되면 형제 사이가 더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좋아지나요? 형제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 사이가 청소년 되면 더 멀어집니다. 부모들을 속이는 일은 아주 가까이 해야 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는 멀어집니다. 나쁜 일에는 아주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별로 사이가 좋아지지를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악할 때는 사이가 좋은데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는 단합이 되는데 심부름을 시키면 그때는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가 자꾸 쪼개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부모들은 심각하게 교육하거나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요? 청년이 되어 직장 생활하면
한 형제가 좋은 직장을 가졌다. 그러면 다른 형제가 그 좋은 직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던가요? 아니면 비교하고 멀어지는 계기가 되던가요? 형제가 출세를 하거나 형제가 잘 나가면 형제가 더 의가 두터워져야 되는데 형제가 오히려 비방하고 더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오히려 잘 됐는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좋은 경우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의 사이는 어떠한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장년이 됩니다. 장년이 되면 형제가 서로 섬기고 축복해줘야 그것이 장년이 아닐까요? 그것이 어른이 아닐까요? 그런데 장년이 될수록 형제 사이가 서로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형제 사이가 오히려 더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고 또한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삶이 부하면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삶이 부해지면 오히려 수준 차이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서로 비방하는 경우도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출세의 길을 걸어가면 형제가 서로 좋아지고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돈독해지면 좋은데 그렇던가요? 결혼을 하면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사이가 더 좋아지는 가정이 있던가요? 있기는 하지만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형제가 서사리가 좋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수록 사이가 좋던가요? 자녀들이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면 그러면 서로의 형제들 간에 모였을 때의 관계가 더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멀어지던가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사이가 좋아지기보다는 멀어지는 경우를 불편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이 그 앞에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엔 그 앞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 사이가 윈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감을 가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다 죄성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 욕심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아멘. 가까이 있는 형제와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형제 비방하는 일이 있거나 형제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 회복하고 화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기준을 바꿉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형제보다 좀 못 살아도 괜찮다.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보다 부족해도 괜찮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형제보다 좀 낮아져도 괜찮다.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형제보다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할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사순절입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까운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본문은 우리가 율법을 비방하는 자요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형제를 서로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심각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깨우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까운 형제에게 쉽게 말하고 가까운 형제에게 욕하고 가까운 형제를 험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에게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노아 나아가라 하는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재판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자기 기준이 되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삶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자신을 기준으로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삽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자가 누구냐? 재판관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 재판관이 될 수 없지 않느냐? 누가 구원자냐? 누가 멸할 수 있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입법자처럼 재판관처럼 행세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민식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인 양 행사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먼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어긋난 관계, 형제와 어긋난 관계를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형제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제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여 재판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비방하는 죄를 회개하고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망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될지 폭망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 땅에 망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돈을 벌면, 또한 돈을 벌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탓을 하죠. 아,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었다고,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앞일이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몇 년을 살지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욱 깃긴 안개도 햇볕이 들이우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잠시 잘 보이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 있다. 주의 뜻이면 우리는 행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하겠다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 보겠다고 해봐야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지,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할 것이고 이런 것도 할 것이고 저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이루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그 창조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냐면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헌신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공적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업적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또한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얼마나 공치사를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왜입니까?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인생은 길든 짧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졌느냐 가지 못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선을 이룰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냐면 죄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만 이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귀하게 창조하신 서로의 모습을 보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신 말씀 앞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꿈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서로 형제자매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 때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뒤로 한 채 형제들을 비방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제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일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펼쳐가는 꿈 있는 백성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사 각 가정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하나님 아버지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의 앞길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감으로 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일주일도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지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